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보석은 59.6캐럿에 달하는 핑크스타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1999년에 원석으로 누가 발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 원석은 132.5캐럿이었는데 이걸 가공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래서 아름다운 못으로 만드니까 59.6캐럿에 해당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다이아몬드입니다. 2017년 4월 홍콩에서 이 핑크스타라는 다이아몬드가 경매가 열렸는데 7,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5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좋아할까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서 그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얘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끼는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아름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 원석으로 만난 다이아몬드는 빛나거나 예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모나고 그냥 원석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게 다듬어지고 깎이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라 사파이어, 루비 다 그렇게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딱 이 땅에 딱 두셨을 때는 처음부터 그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인생은 누구든지 원석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불순물, 인간의 본능, 자기의 욕심, 이런 모나고 또 인간이 갖는 추한 모습들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원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손을 대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젊을 때든 뭐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든 노년이 되든 그의 인생을 갈고 닦고 또 다듬어서 그 인생을 보석처럼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드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만날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려면 꼭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아픈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일단 아프게 하세요. 어떤 시련과 환난, 실패, 육체적 질병, 이런 많은 아픔을 통해, 환난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불순물을 다 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있어서 가장 긴 암흑기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 속에 야곱이 가장 긴 환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창세기 29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원하셨을까? 야곱이 그 당시에 받는 고난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갈고 닦고 보석처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원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갈고 닦으신 걸까?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들통이 나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탄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엄마가 형이 그 마음이 진정되고 너를 받아들일 때까지 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한 1000km 이상 되는 하란 땅으로 엄마가 급히 빼돌리죠, 둘째 아들을.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의 평생에 가장 극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는데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의 하나님은 뭐야? 라고 물으면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가 돼서도 나의 하나님이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되셔도 나의 하나님이 없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뭐가 다르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일 때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응? 우리 막내가 어디 가면 알아요. 그래서 딱 자기가 가서 먼저 말해.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우리 아빠가 되게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란으로 갑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늘 창세기 29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한 거리로 한 1000km 정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워낙 고대시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에 의해서 저기 하란 땅에 외삼촌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만 들은 거고 태어나서 외가댁을 가본 적도 없고 외삼촌을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외삼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뭐 안내자가 있습니까? 망망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란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낯선 길을. 그러니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가서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거기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사를 가버렸으면 못 만나는 거고요. 뭐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얼추 이제 하나님 땅에 도착한 것 같아요. 뭐 어디 이제 이제 하나님 땅에 가까워 온 어느 날 아주 무더운 한여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야곱이 물을 마시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한 운물을 발견해.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운물가에 가서 끼우끼우거리다가 털썩 주저앉아 있어요. 야곱은 운물을 발견하고 목이 말라 운물가에 갔지만 물을 먹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운물을 큰 돌로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놔요. 덮어놔요. 근데 이 돌은 이렇게 남자 혼자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정이 성인이 한 두세 명 정도가 동시에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막중하고 큰 돌로 운물을 덮어놓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무슨 좀 그냥 심통난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왜 이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운물을 그렇게 큰 묵직한 돌로 덮어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깊은 운물에 사람이나 가축이 빠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막이니까 오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서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워낙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을 하나 마을 사람들이 개발하면 그 물은 외지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 물이에요. 그 지역의 내부인, 동네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동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돌덩어리를 옮기려면 두세 명 정도가 와야 되니까 혼자서 아무 때나 와가지고 물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와서, 그러니까 양들을 이끄는 목동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 돌을 제거하고 양들에게 물을 주고 자기들도 목 축이고 다시 또 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을 마시려면 자기는 외지인이니까 그 지역 사람이 누군가가 운물에 와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런데 딱 앉자마자 저쪽에서 양무리들이 세 쪽에서, 세 방향에서 쫙 운물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양이 온다는 건 그 뒤에 목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운물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 사람이 올 줄 모르는데 한낮에, 매우 더운 낮에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는데 때마침 양들 때문에 목자들이 운물에 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야곱이 넉살 좋게 처음 보는 목자들한테 먼저 말을 건네요. 아따 형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들한테 형님 그러면서 넉살 좋게 그러니까 좀 약간은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우리는 하란에서 왔지. 이때 야곱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그 하란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가고 있는지 몰라서 걱정도 은근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운물가에서 자기가 만난 목자들이 하필이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이때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야곱이 묻지요. 하란이라고요? 그러면 형님들 그 하란에
혹시 라반이라고 아세요? 라반이라고? 라반은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라반 잘 알지, 그 양반 잘 계시지. 아니 이봐, 어떻게 라반을 알아? 아니 그 라반의 둘째 딸이 지금 아마 곧 올 거야. 양들을 이끌고 여기 우물 우리랑 같이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란 척 좀 해봐. 이런 걸 소름이 쫙 돋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지금 야곱에게 펼쳐지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막하고 기가 막혀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소름이 돋는 하나님. 나는 그냥 걷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가고 있고, 나는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냥 정처 없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가장 복된 자리로,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막 삼촌이 이제 어디 사는 것도 확인됐고, 더군다나 삼촌의 딸,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이 외사촌이 되는 거잖아요. 라헬이 온대, 라헬이. 근데 저쪽에서 말이 끝나자마자 먼지를 일으키며 양들과 함께 라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첫눈에 뿅 가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첫눈에 그냥 가는 거야. 야곱이 딱 그랬어요. 라헬을 딱 봤는데 뒤에서 광채가 나고,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그런 여자가 하나가 딱 걸어오는데 그게 라헬이에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고서는 그 목자들, 다른 목자들 남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두세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우물에 뚜껑을 옮긴 다음에 물을 막 퍼가지고 라헬의 양들에게 야곱이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왜? 라헬의 마음을 사고 싶거든. 소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작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물을 주고 라헬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양들에게 물을 퍼주고 자기가 잘하니까 이게 뭐 하는 남자인가, 그리고 약간 경계를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라반이지, 내 외삼촌이야. 고로 너하고 나는 사촌이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른 자기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빠 저기 우물가에 어떤 남자가 왔는데 아빠가 삼촌이래, 나하고 사촌이래, 이름은 야곱이래.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 나와서 처음 보는 조카인데 이게 진짜 내 누이 동생의 쌍둥이 둘째 야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엄마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다 물어보는데 호구조사 해보니까 딱 맞네. 틀림없이 내 누이 동생이 소식으로 들었던 쌍둥이의 둘째 야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눈물로 조카를 안아주고 집으로 가서 이제 그 낯선 방황의 길을 끝내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을 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 있었느냐? 야곱의 스케줄은 뭐였느냐면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댁을 가서 몇 달 잘 있으면 엄마가 소식을 전해, 사람들 편에 소식을 전해서 이제 집에 와도 된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고, 그러는 시간이 몇 달 안에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스케줄과 계산이 있었지만 야곱이 자기 계산한 대로 되었을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한 시간보다도 그 집에 머무는 시간,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내 계산은, 내 스케줄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이 정도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뜻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야곱이 생각한 대로 야곱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인생길을 풀어주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 계산을 믿지 말고, 네 계획, 네 스케줄을 따라가지 말고 매 순간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야곱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대략 한 사람 인물 이름이 한 2만 명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베드로, 바울,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성경에 좋은 인물이면 그러고 보면 다 저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비웃으면 이게 간이 나빠야 한대. 근데 상당 부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저하고 유형 분석을 하면 비슷해요.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머리를 많이 했어요. 저도 뭐를 그냥 느낌으로 하지 않고 계획, 생각, 연구, 조사 이런 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뭘 할 때,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나름대로 처음이라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눈 하나 뭉치는 건 어떻게 해서 개척 멤버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제 계획표가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야곱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게 야곱이 성격상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얘는 분명히 A형이야. 그래서 마음을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막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막 그걸 이제 나름대로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내 뜻대로 됐을까요? 안 된 적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준비를 많이 치밀하게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니까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심지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원망도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아. 목사도 저 모양인데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밉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저항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 꼭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다가 마지막엔 제가 어디가 있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스케줄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대로 되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계획이 맞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원망도 하고 투덜거리긴 해도 마지막에 저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꼭 무릎 꿇고 안 되니까 기도로 매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내일에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계산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자식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건강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어그러질 때가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그럴 때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를 갈고 닦아서 더 값진 보석이 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에 또 여러분 뭐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뭐 인간 관계에서 큰 아픔들이 있거나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고 뭐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야곱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보석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손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시련과 환난까지도 노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점 집으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삼촌도 부담스럽고 야곱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 오늘 성경 말고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감,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종 하나를 고향 땅으로 보내요. 이때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와서 그 나그네들에게,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걸 보면서 아, 이 여자구나라고 해서 종들이 딱 낙점을 하고 그 집의 남자를 만나는데, 그 집의 남자 대표로 라반이 나오잖아요. 그때 라반이 동생이 믿음 좋은 집, 인격적인 집, 좋은 남자에게 시집 가는 거에 관심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런 데 관심을 은근히 보이면서 물질에 욕심을 내는 모습을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암시를 하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암시하는데, 오늘 29장에서 제대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요. 아니, 잠시 그냥 얼마 있다가 머물다가 갈 줄 알았던 이 조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 집에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삼촌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조카를 부르더니 제안을 하죠.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굉장히 젠틀한 얘기 같아요.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여기서 그냥 일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페이를 줄게. 정당하게 너도 돈 받고 일해야지. 응? 굉장히 호의적인 제안처럼 보이잖아요. 야, 가족이라도 줄 건 주고 그래야지. 내가 너 일 시켰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너 월급 받고 일해. 얼마 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야곱을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문화는 가족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게 가족인데, 만약에 가족에게 일을 시켰다고 돈을 준다, 이거는 중동 사람들의 개념에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노동의 대가는 누구에게 주느냐? 종에게 주는 거예요. 종. 가족은 절대로 돈을 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중동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촌이 뭐라고 해요? 조카에게 미안하니까 월급 줄게 라는 얘기는 멋있어 보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지금부터 내 가족이 아니라 너를 종처럼 쓰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야곱이 알아요. 삼촌이 자기에게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관계로 다가오는 걸 야곱이 압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낯선 땅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외삼촌 댁 아니곤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삼촌의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기로 취업을 하는 거죠. 얼마를 주면 되니? 너 연봉 얼마 줄까? 하루 일당 얼마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삼촌이.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곱은 이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 이미 라헬하고 둘이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돈 필요 없고요,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제안을 하죠. 혈연이 결혼을 하는 건 이 당시 중동의 문화는 가장 흔한 혼인이에요. 과거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혈연 관계에서 혼인을 하는 게 이 당시의 문화. 이게 4,000년 전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 니들이 뭐 좀 그렇게 둘이 그렇게 만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야, 그런데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주게 돼 있는데 너는 지금 빈털털인데,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다가 내 딸하고 결혼하는 거를 인정하고 지참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7년 동안 일해라. 그럼 그걸 지참금으로 퉁치고 너 내 딸하고 결혼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악덕업자가 하는 짓거리야. 왜냐?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면 30세겔 정도를 줘요. 남자가 결혼할 때 처가댁에다가 내가 이 여자를 데려가면 당신 집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대가로 30세겔 정도를 줘요. 30세겔의 돈이 얼마냐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10세겔 정도니까 3년치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3년치 정도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이 30세겔이에요. 그러면 7년이라는 건 뭐예요? 30세겔이면 되는 거를 거의 2배 반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악덕업자가 하는 괘씸한 짓을 하는 거죠. 삼촌이. 이게 삼촌이 아니야. 삼촌들 회개해요. 삼촌 나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지만 야곱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요. 이때부터 야곱은 종이 되는 거예요. 온갖 그 집안의 잡동사니 종들이 하는 일을 몇 배로 다 야곱이 이때부터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대접 못 받고 힘들고 고단하고 종 취급을 받아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라헬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감이 사라지고 7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야. 7년 고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식 날 당일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야, 야곱, 너 그동안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잔 따라주고 이 사람이 한 잔 따라주니까 그 축하주를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코가 삐뚤어질 만큼 취해버렸어요.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장인이 차려준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인 될 사람과 첫날 밤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삼촌에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아는 못생겼어. 못생겼어. 요즘 말하면 뚱뚱하고 얼굴도 대빵 크고 약간 눈도 사시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둘째 라헬은 서양적인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몰빵을 준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성격도 굉장히 활동적인데 언니는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라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이 장난을 친 거예요. 야곱을 방 안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고 언니를 집어넣은 거예요. 화가 난 야곱이 삼촌한테 가서 항의를 해보지만 이미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리발 내밀죠. 야, 네가 술 먹고 네가 좋아서 네가 첫날 밤을 보내놓고 싫으면 네가 말았어야지. 그리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본심을 얘기하죠. 라헬도 너한테 시집 갈 수 있어. 그럼 7년 더 일하자.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고 14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다시 이런 쓰디쓴 경험을 하게 하는 걸까요? 보세요.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가 피해자가 한번 돼봐라. 거꾸로 네가 피해자 입장에 서서 아버지를 속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네가 한번 그 입장이 돼봐라. 여러분, 사람이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냥 함부로 남한테 못된 짓 하고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건 부모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내 자녀들 때에 부모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게 하면 안 돼요. 잘 사셔야 돼요. 남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다시 7년 종살이를 하면서 야곱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을 그게 이제 힌트가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7년을, 그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어느 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아, 너는 형 에서하고 경쟁할 때 못난 너를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를 축복해 주었다. 나는 네 편이 되어서 너를 축복해 줬는데 너는 여기 와서 지난 7년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렸느냐? 네가 지난 7년 동안 네 목표가 뭐였느냐? 네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였느냐? 지난 7년 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라헬하고 결혼할 것이냐? 자나깨나 라헬, 1번도 라헬, 2번도 라헬, 자기의 언어의 전부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살고 라헬과 결혼하는 게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 야곱의 인생 속에 지난 7년 동안 라헬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7년 동안 라헬이라는 목표 말고 다른 거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인생에 네가 원하고 세워놓은 목표, 그 목표를 이루려고 7년 동안 달려간 그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똑똑히 보아라. 인간이 세워놓은 목표, 인간이 이루고 싶은 야망, 인간이 가지고 싶은 성공, 이게 얼마나 헛된 건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목표, 네가 바라는 방식, 네가 세운 목표, 네 계획, 이게 얼마나 헛된 건지를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남은 7년 동안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총 14년까지 종살이를 하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레아의
레와 결혼하고 두 번째 라헬하고 결혼할 때 여기 몸종들이 하나씩 따라옵니다. 근데 그 몸종들을 통해서도 또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총 4명의 여자한테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이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총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도 많아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끝나요. 29장에.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목표가 있으시죠? 그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목표,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목표,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목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녀가 잘 되는 목표, 다 여러분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100m 저 꼬린 지점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떻게든 저 100m 앞에 목표를 향해 꼬리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100m 달리기 선수가 자기 트랙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방식,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트랙 안에서 뛰어가는 목표자가 될 때 그 목표를 이루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프니까 축복이다. 여러분 인생은 원석이 갈고 닦아지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파가 끝이지 않죠? 왜 이렇게 버겁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고 계신 거예요. 아프니까 축복이에요. 아프니까 은혜예요.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아픈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대신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아 보속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 내가 놓여 있어 이 원석이 깎이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게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점 보석으로 빛나고 있는 여러분의 형상을 발견하셔서 야곱처럼 떳떳한 보석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